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올리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의 크신 위로와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부터 나온 생명수입니다. 성전에서부터 나온 생명수입니다. 40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환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47장은 종말의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그로 인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려는 그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 성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 후 성전 정문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물은 단순히 바닥을 적시는 수준을 넘어 점차 물길을 이루어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흐르던 물길은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렸는데 그 자리에는 과거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바다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경이 7m에 불과한 작은 물탱크였지만 오늘 본문의 물은 그 기구를 넘어서 마침내 온 세상을 적시게 된 하나님의 생명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온 세상을 덮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도자는 천척 곧 500m 정도의 간격으로 이동해 물을 건너 그 깊이를 확인하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던 물줄기는 점차 이동해 가면서 무릎까지 왔고 곧 허리를 지나 마침내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강은 사해로 흘러들어가 죽은 바다가 되살아나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광야의 메마른 땅도 사해와 같은 죽은 바다도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땅의 경계선을 말씀하시며 각 지파뿐만 아니라 그 땅에 함께 정착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리도록 명령하십니다. 이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으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고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47장은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2절까지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3절부터 20절로 분배할 땅의 경계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1절부터 23절로 새 성전 시대의 이방인의 위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부터 나온 생명수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생명수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 강을 이루며 사해와 성전 주변의 모든 땅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인도자와 함께 4번에 걸쳐 물의 깊이를 측정했던 장면은 단순한 물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온 네 강을 연상하게 합니다. 구약의 학자들은 이 일을 통해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가 에덴을 회복하는 상징임을 설명합니다. 에덴의 네 강이 온 땅에 생명을 공급했던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 역시 그 동일한 생명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절에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장면은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동일한 생명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은 강을 이루어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들이 모든 나라를 치유하는 약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수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시며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유대인들의 초막절기 의식 중 실로암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장면을 보며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모든 갈급한 자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고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이 생명수에 닿는 자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단순히 물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상징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생명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 흘러들어 영적 해갈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전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인도자와 함께 생명수를 따라 나아가면서 물의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멈추지 않고 전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그 다음은 무릎, 허리, 그리고 마침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수는 닿는 곳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땅, 메마른 땅, 생기를 잃은 곳을 지나면서도 그 생명수는 모든 것을 되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달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수 강이 마침내 사해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여리고르시나 가장 낮은 땅,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고여 죽어있던 사해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죽어있던 사해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해는 물이 들어오지만 나가지 못하고 고여있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소금기 가득한 죽음의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수가 닿으면 그 죽은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한 바다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며 더 많은 곳에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물이 사해와 같이 갇히고 고여있게 된다면 생명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생명을 전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우리의 욕망이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두어 버린다면 우리 안의 생명력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기만 한다면 그 인생은 생명을 보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해와 같이 욕망만 보관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가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통로, 은혜가 전진하게 하는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바다와 같은 사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죽은 바다였던 그곳이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전진하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메마른 땅에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는 종말 성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여되는 기업, 즉 땅의 분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이어지는 땅의 분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경계를 정하시며 과거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크고 넓은 영토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위로는 다메섹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아래로는 요단 계곡,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경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땅을 분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 함께 살며 자녀를 낳고 터를 잡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거 율법에서 이방인, 나그네, 고아,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서 더 확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처럼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종말의 성전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혈통과 그 지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하시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십니다. 구원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사랑을 끝없이 흘려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받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단지 개인의 소유와 만족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지는 자리로 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라고 명하신 것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는 우리를 살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간 자리에 은혜의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방인, 즉 낯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까지도 닿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을 향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져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된 삶에 충실하심으로 삶의 자리마다 생명의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메마른 땅을 솟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땅이 다시금 푸른 초장으로 변화되고 죽은 나무가 생명으로 가득한 나무로 회복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적 부흥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삶의 깊은 곳까지 다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생명수가 다시 솟게 되는 역사,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와 함께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력이 전달되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손길 위에도 하늘의 시영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사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